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시는 평안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전공 하신지 아시죠? 저는 대학교 때 심리상담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심리 전공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파블로스의 개를 아니? 그 실험을 아니?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도 심리 전공을 하는 친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아주 심리학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은요, 여러분 이 파블로프가 개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이 종을 울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개는요, 이 밥을 먹을 때 항상 종소리를 들었어요. 그러자 그 개가 이 수십 번의 반복을 통해서 나중에 밥이 없어도 이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는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 반응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학습을 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은혜의 시간, 이 수련회나 부흥의 기간에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며칠 지나지 않아 또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그 부흥의 기간에 은혜 받고 이 집에 돌아가는 와중에 그 주차장에서 싸워서 바로 무너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요, 시험을 당하고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복된 경험 속에서 우리의 생각에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해요. 이번에도 은혜를 받겠지. 그런데 또 나는 무너지겠지. 지금은 좋지만 또 내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또 내가 죄짓고 미끄러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바뀔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은요, 우리의 은혜 앞에서 기대보다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하는데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걸까? 바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우리의 대적 그 마귀가요, 여러분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 이유예요. 우리는 마귀의 이러한 계략 아래서, 공격 아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도 쉽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결심을 해도 왜 우리는 그렇게 무너질까? 이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을 들고 있는 사람과 아니면 총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맨주먹으로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싸움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도, 마귀와의 싸움에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계속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이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환경이나 사람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저 사람만 없었더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거야. 내 가정, 그리고 내 환경이 좀만 좋았더라면 나는 정말 선하게 살 수 있었어.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환경 탓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싸움은 사람과 세상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는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요, 우리의 눈에 뜨지 않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갑자기 생기는 불안, 두려움, 이유 모를 분노, 그리고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 여러분, 때로는 그것을 내 성격, 내 습관으로 치부할 때가 있지만요, 그 배후에는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진짜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우리가 사람과 싸우고, 관계가 깨어지고 분열되는 것,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요, 욥기를 읽으면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저의 재산과 그 자식들을 뺏어간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욥은 그렇지 않을 것을 믿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고난과 시험을 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를 공격하면서 재산을 뺏어가요. 그리고 그의 귀한 자식들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심지어 아내가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심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욥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도 빼앗기고 내 재산도 빼앗겼는데 정말 믿고 있었던, 의지했던 그 아내마저 나에게 이런 모진 말을
하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그 상황 가운데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내가 원망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어떻게 욥은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욥은요, 이 싸움이 아내와의 싸움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이 싸움은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깨닫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삶 가운데 문제들, 나의 고난들, 나의 고통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그걸 못하게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인지하더라도요, 영적 전쟁에서 절반을 이미 승리한 겁니다. 시험이 올 때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다른 사람을 탓하게 해요. 이 환경을 탓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모르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것은 마귀의 전략이구나. 마귀가 나를 흔드는구나. 내 믿음을 해치는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는 주님의 은총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 영적 전쟁에 우리의 반격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전혀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할 때, 여러분,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이 본문 11절에 오늘 바울은요, 이 마귀의 관계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말은요, 단순히 공격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치밀하고 정교한 술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공격한다 대놓고 이렇게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익숙하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두려움의 영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내 안에 이유 모를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그리고 그 역경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고요. 내가 걸어가는 그 앞길이 너무나 무서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런 두려움의 영은요, 내 기도가 안 되게 되고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괜히 내 마음이 불안하고요, 입이 열리지 않고 자꾸 피곤하고 눌리는 느낌이 드는 건요, 단순히 컨디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두려움의 영에 눌려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두려움의 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이 두려움의 영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능히 이기실 거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마귀는요, 이 질투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요, 내 안에 미움이 생기고 내가 못 받은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질투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러한 감정이 자라면요, 분열이 오게 됩니다. 이 질투의 영은요,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기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질투의 영 앞에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질투의 영에 휩싸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요, 마지막으로 욕심의 영으로 다가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내 욕심으로 생각하는 순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린 타락이 시작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더 가져야지.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자꾸 이런 생각에 휩싸이게 되면요,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욕심의 영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욕심의 영에 휩싸일 때 이렇게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 내 삶의 모든 그 순간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 주님이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때 이 욕심의 영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특별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를 교묘히 역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꿰뚫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꿰뚫어 보는 정말 믿음의 눈이 생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의 관계를 알았다면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묘한 술책을 쓰는 마귀에게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 시험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결심만으로 될까요? 우리의 결단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말합니다. 시험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시험 가운데 죄에 빠지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잘 참고, 내가 이 유혹을 잘 견디고, 내가 내 힘으로 이 시험에서 꼭 이겨야지. 여러분, 이런 강한 생각과 결단을 할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시험은요, 나의 의지로, 나의 마음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요, 내가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바로 넘어졌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요, 욕심과 이 성적인 유혹 아래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헌금을 했지만 그 속마음 때문에 즉시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인간의 결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깁니까? 바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와 그 술책은요,
우리가 능히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결심으로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게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며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승리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때려 눕히고 승리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다시 서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또 무너질 거야. 넌 이미 끝났어. 너가 은혜 받아도 무의미해. 그러나 여러분, 그 마귀의 말에 현혹되지 말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탄 마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삶 가운데 어떠한 시험이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질투입니까? 아니면 욕심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마귀가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감싸며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서면서 정말 주님 안에 머물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